한국교회는 지난 몇십 년 동안 번영의 복음, 번영의 신학을 전했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던 시대적 상황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주 궁핍한 가운데 삶을 살아갔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오면서 교회에서는 교회가 제시할 수 있는 복음, 교회가 제시할 수 있는 소망의 내용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우리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때까지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메시지의 내용으로 인해서 기적적인 부흥을 이루어냈지만, 그러나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고민의 부분을 약화시켰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성공한다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만이 예수님을 잘 믿고 복 받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몇십 년 동안에는 아주 큰 효력을 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모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지금부터 10년, 20년, 30년 뒤에는 이런 번영의 복음, 번영의 신앙만으로는 교회가 성장하지 못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이 묵상하고 바르게 선포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성공만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고난의 길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한 부분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목사님이 자신의 삶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그런 목회자가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앞으로는 많이 필요하고 많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교회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두 가지로 바라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큰 교회는 계속해서 커질 것입니다. 성도들이 편한 것만을 찾고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교회, 자신의 자녀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친구들이 많은 교회, 그런 교회를 많이 찾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교회는 소수의 사람들이 바른 것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몸부림치면서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그 소수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져가야 될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 그것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복음은 성공입니까? 성공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까? 내가 말씀대로 잘 살았더니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더라. 이거는 100% 맞는 하나님의 복이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정답이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께 열심히 봉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물질적인 은혜를 채워주셨더라. 이런 건강적인 복을 허락해 주셨더라. 100% 맞는 말이지만은 그것으로만 끝나면 절반의 정답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공의 삶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실패의 삶, 고난의 삶, 핍박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연합함의 은혜가 진정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이기에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고난보다는 행복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실패보다는 성공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무런 힘 없음보다는 그래도 권력을 가지는 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기에 더 편한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것이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만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요로운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또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섬기는 삶.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허락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정말 성경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자 복이지만 하나님을 교회에서만 경외하고 세상에서는 세상이 주는 가치관과 세상이 주는 방법대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십니까? 어떤 복을 받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십니까? 단순히 교회에서 주는 복음의 위로만을 경험하고 싶어서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나요? 아니면 정말 무언가 나의 삶을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귀중한 통찰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6장 말씀은 71절까지 기록된 아주 긴 장입니다. 따라서 안의 내용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죠. 핵심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갔다는 내용과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설교를 들으시면서 어떤 내용을 들으셨나요? 많은 이야기들을 목사님한테 듣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반적으로 목사님이 빌립이라는 제자가 이 사람들을 먹일 것이 필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순식간에 계산기를 두드려가지고 주님 이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씩의 돈을 걷는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라고 말했던 그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기적을 베푸셔서 이 사람들을 충분히 먹이시고도 풍성하게 남기셨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계산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해 주셔야만 된다라고 설명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혹은 어린아이가 가지고 왔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일반적으로 당시에 그 아이가 먹었던 한 사람의 도시락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 조그만 것, 그 보잘것없는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그것을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면 아주 크게 풍성하게 사용하신다라는 설교도 곧잘 하십니다. 이런 내용도 물론 맞지만 정말 성경 해석을 바르게 하시고 본문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시는 목사님들은 이 본문 말씀에서 그런 내용을 설교하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진정한 생명의 떡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인생의 길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이제 신약의 백성들은 복음의 길에서 인생의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생명의 떡이 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 본문을 제일 정확하게 설교를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인간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봄으로 인해서 거기서 만족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생명의 떡 되시는 분이시며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이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라 쫓아갑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자기를 억지로 왕을 삼으실 것으로 아시고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갈릴리 건너편으로 보내신 후에 산속으로 도망가서 조용히 기도하십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제자들이 가는 방향을 보니 저 마을 건너편으로 가신다. 그래서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밤중에 큰 풍랑을 맞아서 제자들이 위험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함께 걸어가심으로 목적지까지 도달하십니다. 그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이미 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예수님, 당신이 배를 타고 이곳에 가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먼저 이곳에 오셨습니까?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물어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26절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뒤를 따르고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그들도 함께 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들도 함께 듣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표적을 보았다라는 것은 이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약에서 계속해서 약속해 오셨던 메시아 되시는 분이심을 너희가 믿어라. 내가 이 표적을 통해서 그런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메시아 그 선지자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떡을 먹음으로 자신의 배가 부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나에게 유익이 있더라. 예수님의 있는 곳에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나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시고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 이것도 은혜긴 하죠. 분명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 깨달아야 된다. 내가 어떤 분인지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너희들에게 떡을 줘서 배부르게 한 바로 그 이유, 그 본질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지금 아직도 성도님들이 없어가지고 저와 아내 2명에서 예배를 드려서 이런 사람이 없지만 대부분의 교회에 많은 분들 중에서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가니까 뭔가 얻는 것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를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생명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 나의 배가 어떻게 부르게 되는지 어떤 나에게 유익이 있는지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 가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통하여서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니까 그곳에 가서 그냥 편안함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물론 그들도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기적들은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의 본질 가운데 핵심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그분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본질은 이거라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지 못했던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배부름이 없었다는 것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필요도 채우고 그들에게 배부름도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의 필요를 채워진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가서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너희들이 일을 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필요가 채워져서 우리의 만족이 채워져서 나의 무엇인가가 배부름이 채워져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썩지 아니할 것, 영생을 위한 것,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이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땅에서 메시아로 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 메시아를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희들이 깨달으면서 그 절절 끓는 부성애를 우리가 경험하며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향해 너희의 삶을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쓴 또 다른 편지인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을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결국 썩어 없어질 양식은 이 세상의 것이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그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집에 산다고, 내가 좋은 차를 탄다고 해서 내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진학해서 좋은 기업에 취직했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 그거는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좋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떠난다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따라 살지 말고 영원히 썩지 아니한 영원한 가치를 따라 너희의 삶을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십니까?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다는 그 사실에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십니까? 아니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유익이 있어서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떡을 먹고 배부른 그 배부름이 있어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이 시간부터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예수님만 예배하리라. 참으로 하나님만 경배하리라. 참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단순히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응답받고 체험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영원히 썩지 아니할 그 가치를 향해 나의 삶을 살아가리라 다짐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본 것은 예수님은 그 떡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많은 무리들은 단순히 육신적인 만족을 위해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께 다가오고 예수님을 이용하고 그 가운데 어떤 것을 취득해 나가는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는지 설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5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가르치고 싶어 하셨던 것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굶주리고 배가 고파서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보잘것없는 것을 풍성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야말로 바로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께로 오는 그 사람이야말로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먹을 것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사막을 지나는데 40년 동안 사막에서 생활하는데 먹을 것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무엇을 주십니까? 만나를 주십니다. 만나가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떡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음으로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장 31절에 모세는 광야 40년의 생활을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길을 지나면서 낮에는 정말 뜨겁고 밤에는 정말 춥고 언제 맹수가 우리를 덮칠지 모르고 언제 전갈이 우리를 물지 모르는 그 불확실하고 어렵고 힘든 광야 40년 인생길 가운데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오셨다. 마치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안아주셔서 그 광야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보아주셨고 먹이셨고 입히시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를 주셨죠.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로부터는 만나를 허락해 주셔서 그들이 아침마다 만나를 먹고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준 떡, 바로 그 떡에 비교를 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보다 더 크신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생명의 떡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생의 광야를 걸어갈 때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만나를 통해서 자신들의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생명의 떡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임을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궁극적인 힘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과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족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참 평안을 누려보신 적이 있으세요? 내가 돈을 조금만 더 잘 벌면 지금보다는 윤택할 텐데 윤택하기는 한데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취업하기 전에는 취업만 되면 잘 되겠지 하고 생각하지만 취업하고 나면은 누가 있습니까? 직장 상사가 있죠. 괴롭힙니다. 동료 직장인들 간의 관계가 있죠. 좋을 때는 괜찮은데 껄끄러울 때는 정말 힘듭니다. 실적 문제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지 않으면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언제나 우리에게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사는 집보다 조금 더 넓은 집으로 가면 어떨까? 이사 가고 나면 정말 좋습니다. 내 집이 생긴다는 거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넓은 집에서 사는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서 우리도 저 집에 살아야 될 텐데 생각하는 거죠. 차를 사면 어떻습니까? 똑같잖아요. 애지중지하고 아끼지만 1년, 2년, 3년 지나면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고 더 큰 차를 타고 싶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이 세상이 주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참 만족과 참 안식과 참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욕구를 채워줄 만한 것들을 찾아가지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쾌락에 빠지게 되는 거,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중독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돼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그전에는 먹어도 찾아도 만족할 수 없었던 우리의 육신적인 공허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감으로 채워지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참된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오.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 되심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영원히 줄이지도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는 은혜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병이어의 기적은 무리들에게 배부름을 주기 위해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자신의 생명의 떡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생명의 주인이시오, 생명의 원천이시오, 우리의 유일한 만족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매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이 세상이 덧없음을 깨닫게 되고 영원히 우리의 영적인 부여가 되시는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가지신 정체성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배우십니다. 38절 39절 말씀인데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뜻, 하나님께서 왜 나를 보내셨는지에 대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는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것이다.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의 사명을 알고 계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는지, 왜 자신이 이 땅에서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구원의 약속, 여인의 후손,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각 사람에게 허락해 주셨고 예수님은 예비하여 주신 그 모든 영혼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자로서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단순히 떡을 먹어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내가 베푸겠노라, 단순히 무리들을 배를 채우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일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일들을 감당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하필 이 시대에 이 자리에서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찾아오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보내셨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서울대문답 1문 1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느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제2의 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삶의 현장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찾아다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신 그 직업의 현장 가운데, 그 공동체의 현장 가운데,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또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다. 동일하게 우리가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 감당하고자 하는 영혼들의 사명들, 내 삶의 현장, 직장의 현장, 가정의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그 영혼들 중에서 택하신 사람이 있다면, 나를 통해 그것을 이루어가시기를 원한다면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께서 정말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세 단어로 요약하자면 본질, 예수님, 그리고 사명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본질은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고 나에게 오는 자는 영원히 죽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셨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사명을 이루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우리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깨닫고 우리의 사명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이 말씀 붙들고 때로는 말씀의 위로를 받으며 때로는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이번 한 주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